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고 성경 읽을 때 잠깐 공유를 해 드릴게요. 네. 복이 될지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고요. 어, 오늘은 설교가 좀 짧을 겁니다. 왜냐면 뒤에 저희가 오중사역 브리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하나는 우리의 조상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인 우리들이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오중사역이 이것과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짧게 나누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금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한 2년 정도 계속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런 일들의 반복이잖아요.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반복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또 이 계기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흩어졌을 때 그게 자의로 말미암든 타의로 말미암든 모든 흩어짐 가운데 100%다 복을 주셨어요. 뭐 예외 없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모든 흩어짐에 다 복이 임해요. 모여도 복이 있고 흩어져도 복이 있고 꼭 그 신명기 말씀 같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잘 살았어요.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 블레셋에 가서도 복을 주셨고 애굽에 가서도 복을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꼭 우리 말씀이면 좋겠네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도 너무 좋은데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요것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농사를 지어도 복을 주시고 목축을 해도 복을 주시고 그냥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게 됐어요. 떠나갔는데 주님이 보내신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죠.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근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방,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마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이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때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아마 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딱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주님이 머물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원래 있던 지역에서 블레셋 지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풍년이 오게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다른 지역은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지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기근 중이었는데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100배의 풍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았어요. 떠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떠나갈 때 그 자, 아브라함은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배낭 하나 메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떠난 게 뭐 좋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잖아요.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14년간을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품삯을 그러니까 계약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할 테니까 페이를 얼마 주세요. 이런 계약을 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약 20년간을 그 집에서 수고를 했는데 20년간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의 소유들을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를 주셔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욕해 하셔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획득하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노예로 팔렸어요. 진짜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갔고,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요셉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주 절망 가득한 상황이었죠. 그냥 팔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죠. 그곳에서의 수고, 그리고 감옥에서 몇 년간을 보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셔서 애굽의 모든 소유가 거의 뭐 야곱의 것이었죠. 요셉의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항상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나 의도하지 않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여지게 될 때, 흩어지게 될 때 항상 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 중에 하나는 이런 교회예요. 어디다 내놔도 잘 되는 교회. 제가 꿈꾸는 성도의 모습 또한 이런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잘 되는 성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있는 환경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한국은 너무 좋은 곳이고, 제 몸에 꼭 맞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문화가 저는 너무 좋고요. 또 저희 가족이 너무 좋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이 문화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문화 안에서 제가 있는다는 게 너무 복되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방면으로 이끄실지 우리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도하지 않게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떤 방면이 됐든 뭐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서 우리 다 지하로 숨어야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삶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게 되죠. 의도하지 않은 변수들. 그래서 때로는 이 코로나처럼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서 다른 사업을 새롭게 연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영역에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내놔도 잘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삶이 복이었어요. 환경이 복된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됩니다. 자,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하죠. 그리고 좋은 환경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주님이 지금 떠올려 주신다고 믿는데요. 에스겔 47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미어 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더 양이 많아져서 1천척을 청량하며 갈수록 양이 점점 더 많아지더니 강물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강물이 죽은 바다인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성함을 입게 됩니다. 즉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가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강물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처소를 소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복은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는 우리를 통해서 환경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를 조금 읽고 있는데 이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하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아주 작았었는데 제가 일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삼촌의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와, 이런 야곱 같은 직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부욕해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복이 되는 사람이 그 영역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공동체 또는 사업장을 부욕해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환경이 복된 게 아니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만큼 아주 좋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오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 소유물을 복되게 하십니다. 요셉도 동일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요셉의 소유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노예니까요. 이미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유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 자체가 복덩어리였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복덩어리였죠. 그래서 애굽의 그 임박한 환란을 막아설 수 있게 됐고 오히려 애굽을 부욕해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임했었는데 믿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믿는 이방인의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갈라디아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정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도드라지게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은 야곱이의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특별함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지역이었던 삼손 같은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세잖아요. 막 성문을 들어서 옮기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딜 가나 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부으심을 구약시대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의 우리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크기가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이 복덩어리 가능성이신 성령님을 모시고도 비천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표현을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고 더 나아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끝냈어. 요한이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요한이 최고야. 그런데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커.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자가 나왔습니까? 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갑자기 이거 막 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자에게서 낳아지셨고 또 거듭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거듭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자로부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천국에 속해 있어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그 작은 자 또는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보다도 큰 자들이에요. 자, 판을 다시 깔아볼게요. 요셉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복이 되었어요.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복이 되었어요. 환경은 요셉 안에 있는 복의 속성을 막지 못해요. 오히려 요셉 안에 있는 복의 속성은 환경을 뚫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했어요. 자, 동일하게
여기 이 줌에 또 유튜브에 함께 들으시는 분들, 요한보다 큰 사람들, 요셉보다 큰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요셉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과는 차원이 다른, 그 당시에 성령님은 외주하셨어요. 외주라니까 되게 뭔가 사업 같은데, 네, 외주, 밖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은 권능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임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들었습니다. 막 10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요. 성경을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언제 듣죠? 매일마다 들을 수 있어요. 매 순간. 1초에 한 번씩 들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성령님은 수다스러우세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린 성령님의 음성을 더 많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아브라함보다도 요셉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도 더 뛰어난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환경이 여러분을 막을 수 없다. 이 시대적인 전염병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의 속성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조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셨고 그 세대에 복을 주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성도들의 삶에 어떤 분들은 요즘 감기 기운도, 저희 아버지도 감기가 되게 심하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감기 기운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막 집에 거의 갇혀 있듯이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밖으로 외출하는 걸 또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회사를 또 잠깐 못 나가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의든 타의든 국가의 정책으로 말미암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환경으로 제약할 수 없는 환경을 돌파해내는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불러 일으켜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면 그 복이 한 사람에게만 또는 구약의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족장 시대에는 그랬죠.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뭐 야곱도 뭐 에서와 나눌 수도 없어요. 그냥 야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그게 이제 12지파에게로 흘러가게 되죠. 그냥 한 사람뿐이었어요. 한 사람만 유별나게 잘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예요. 왜 주님이 이걸 허락하실까요? 자, 예를 들어 저희 킹스빌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 막 저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막 나는 막 승승장구해. 어디를 가든지 복이야. 막 치유가 빵빵 터지고 막 재정적인 축복이 임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가난하고 다 병들어 있고 다 별로예요. 되게 별로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육체에게 풀어지는 시대죠. 주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창세기 1장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박국 말씀에는 그 말씀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 환경을 극복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 또는 한 장소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퍼져 있는 모든 영역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려고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정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러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복이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어요. 목사님, 모두가 치유받는다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근데 왜 나는 치유가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자, 또 다른 이야기. 어, 재정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 삶만 안 돼요? 약간 이런 거. 주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만 화목이 안 됩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자, 왜 그런가 좀 봅시다. 자동으로 복이 역사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이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던 한 여인을 이제 고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딸의 현재 상태, 이게 말씀 많이 나눴어요, 제가. 원래 이 딸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요. 단지 자기가 복일 뿐만 아니라 이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죠? 귀신 들려 있어요. 18해 동안이나. 그리고 아파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나만 제외되죠? 인생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만 거기서 제외되어 있나요? 주님 나보고 복이라면서 근데 왜 나만 복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이 자동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자, 볼게요.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이걸 인카운터라는 표현을 쓰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이 그제서야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게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설교를 막 하시다가 이제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게 되죠.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콜링하시죠. 네가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시하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를 콜링하시면서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부르심, 아브라함의 복, 그 DNA, 그 은사, 재능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3년 반의 미팅, 많은 만남과 교제와 교훈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이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라도 사람들이 닿게 될 때 구원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죽은 자가 있었을 때 베드로를 부르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있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하면 중풍병자가 병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의 삶에 있었던 그 DNA를 불릴 듯이 일으켜서 활성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동일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셔서 바울이 눈먼 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풀어놓아주고 그의 눈먼 것을 다시 보게 해주고 그 안에 있었던 부르심을 예언해 주잖아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줍니다.
그 예언을 받고 주님과의 미팅 이후에 바로 바울이 변화돼서 그날 이후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의 부르심이 활성화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여인을 만났어요. 현재 상태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죠. 그리고 병이 치유되고 아브라함의 딸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활성화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만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구약시대 말씀드렸죠?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요. 너무 간헐적이에요. 10년에 한 번씩 들었어도 그들의 삶에 복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일마다 들을 수 있어요. 매 시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이고 그 복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의 삶이 모두가 기근이었는데도 100배의 풍년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농부의 그 사업장이 어땠을까요? 근데 엘리사는요 12결이 소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미친 거예요. 모두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왕궁에 있는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끌고 있는 소는 튼실한 소 24마리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렁 두 두렁 정도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밭에 수많은 가축들, 그 중에 튼튼한 소 24마리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주님을 만나서 삶의 하나님의 복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풀어지게 됩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기 열어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킹스빌리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중사역이 우리를 이러한 신령한 만남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사역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님께서 거의 사람들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환경으로 거의 낯선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시듯이 너무 좀 거칠게 키웠던 시대예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거친 환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타협 없이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은 거칠은 중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은 그 거칠은 환경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공동체를 주시는데 오중사역을 통해서 새 부대의 환경을 주셔서 그 오중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중사역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후서 1장 5,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이것이 가계적으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속에도 이 가계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었대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 디모데가 아주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과 가장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안에 머물기만 할 뿐 밖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의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오중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안수가 풀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게 돼서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만나려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또는 소유할 수 있는 또는 타고난 은사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중사역의 은사 중에 한두 가지 뚜렷한 은사가 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약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몇몇 뛰어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머지는 저에게는 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중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에게 임파테이션하고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풍성한 자원들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임해 있는 복이 다른 사람의 삶에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임해 있는 주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치유의 은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다른 이들의 삶에 있는 재정적인 번영의 은사가 저의 삶에 임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겹겹이 쌓여 있는 복과 은총이 충만함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에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중사역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중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로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한 사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킹스빌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 되고 나머지는 그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최적의 역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중사역을 통해서 훈련받고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고요. 이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바로 오중사역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손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잠시 임파테이션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흩어졌을 때도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시대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게 됐고 우리는 여자로부터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빠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더 척박한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 하늘의 은사들을 다시 불릴 듯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내재해 두신 그 하늘의 복이 지금 활성화될지어다.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두신 놀라운 재능과 은사들, 은총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대를 향한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되고 시대를 극복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성령님 이 시즌에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처소의 사람들을 위해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 환경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